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신권이었대. 이삭과 미라인 오거든이 있을 때 야곱도 에서 축복고 심하시다. 히브리진노 대감이 주 있지노 니주세스레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에는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에서와 야곱과의 일을 본다면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는데 또 같은 로마서에는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실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전체를 이게 이두 절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늘 본문까지 생각을 해보면 뭐냐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그러니까 그 주권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건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 상식적인 거에서 벗어나고 일반 그 관습에서도 벗어나고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또 한 발짝 더 깊이 본다라면은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장자권 다툼이 굉장히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건데요. 그 장자권의 그 야곱과 에서는 서로 그 장자권을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리브가하고 그 아이들 엄마 리브가하고 야곱이 작전을 벌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야곱과 리브가는 아주 이 장자권이라는 게 상속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되는 거를 아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왜? 야곱이 이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으니까 이 장자권은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내 것이 안 된 거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말로만 그렇게 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시대에도 말로다 된 계약도 계약으로 칩니다. 그러는데 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가져와야 된다. 어떤 그 방법을 쓰더라도 가져와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랬는데 에서는 어떻게 됐냐? 아주 장자권일을 아주 가볍게 여긴 거야. 아주 가볍게. 저 뭐 별거 아니고 당연히 나한테 올 거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내가 배가 고픈 것이다. 장자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 에서는 장자권을 인정을 안 한 거죠. 이 장자권을 인정을 안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관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모든 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볍게 여기는데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정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신앙 자체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벼운 게 무엇인지, 비중을 더 나가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봤을 때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 말씀하시고 있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이 뭐냐 이거죠. 장차 있을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지, 만드는 것이 그 장차 있을 일이에요. 자기 집안에서 장차 있을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먼저 쌍둥이기 때문에 동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 야곱이 먼저 그 착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야곱이 형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그 인간이 그런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 없는. 그런데 나타난 행동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권리나 이런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거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인정하는 거와의 차이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정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 적임자라는 걸 완전히 이때 다 알아본 거예요. 이때 다 결정이 나버렸던 거예요. 장자권을 팔았을 때도 하나님은 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딱 보니까 이거는 장자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건 그 12족장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누가 더 적임자냐,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기도원에서도 그 병사들을 선별을 할 적에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다 카트되고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는 사람만이 다 그 300명이 선발이 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으면은 주위에 누가 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엎드려서 그 입을 바로 그 물에다 대고 먹게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뒤에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되고 그러한 거기에 성향에 맞는 그러한 사람을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에서 이 사람들의 관습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꾸 관습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뭐 잘못된 거다 얘기하는데 절대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라면은 절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을 위한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의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냥꾼이 굉장히 적극적인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에서는 사냥꾼이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알 수 있냐면 이 에서는 에, 그, 그 야곱과 야곱의 형제죠. 아브라함의 첫 아들 그쪽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스마엘 그 가족 집안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딸하고. 그러는데 이 야곱이 이삭이 야곱할 때 너는 반드시 가나안 사람하고 너희 형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그 에서는 그거를 결혼한 거를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또 그 가나안 사람 자기네 진짜 이스마엘 족속이 아닌 사람 자기네 그 친척하고 그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몇 번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악은 있지만은 그 소극적이고 마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저기 뭐야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뭐 저기 예, 야곱에게 그 복이 거의 다 갔지만은 그 나머지 복도 하나님이 이 에서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집안도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크게 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다 갈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가? 그 근본적인 그 본질, 에서의 본질, 야곱의 본질, 이걸 우리가 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기 위해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아브라함이 이거를 뭐 일주일 맨날 며칠 뭐 계속 그 저기 뭐 고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즉각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분명 내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아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냐면은 너의 자손으로, 너의, 내 자손으로 모든 그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 같이 자손이 무지 많이 퍼지고 그 복을 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셨던 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아브라함의 친자로서 그러한 복을 저기 그 나라를 세운다 그랬는데 친자가 아브라함이 봤을 땐 친자가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딱 생각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이, 이거는 나를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것이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믿음 안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계획을 금방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건 나를 테스트하는 거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을 확정적으로 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왜? 그 친자 이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너그 그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니까 선뜻 나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거를 그,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라면 그건 못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면은 이게 왜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뜻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그걸 거부했다면 하나님 계획 자체를 인정 못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었나? 지금도 거의 변하지는 않지만은 대상만 약간 변해서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초가 되는 자를 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의 그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의 기준의 첫 번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별을 당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때 요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런 기준에 의해서 야곱이 선택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에서를 아주 망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망하게 만들고 에서에게도 축복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야곱의 역할이 다르고 에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지만은 에서의 자손들에 의해서는 에서는 족장이 밖에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 또 이삭과 야곱 간의 그러한 관계,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하나님 관계에서 이런 이러한 시각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는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알고 인정을 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인정을 해서 그걸 또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어요. 따라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장작 지라 그래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행동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조상으로 대단하게 받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고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신 거죠. 가라 하셨을 적엔 첫 번째로 약속을 하신 거,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 말만 듣고 자기 대대로 살아온 그런 땅에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게, 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그냥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 연고, 그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같은 그 친척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되게 그런 데서 벗어나기 힘들어해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은 그 세상이 그 섬이 다인 줄 알아요. 섬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섬 같은 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이즈메라고 그러죠. 왕따 당하면 못 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섬인데 저 나가려면 바다를 벚꽃으로 나가서 전혀 딴 세상인데 육지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거와 다르게 됩니다. 전혀 딴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내가 견디려면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가 있더라도 그걸 그대로 수긍하고 그 안에서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떠들고 나만 똑똑하다고 그럴 경우에 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이 옛날이기 때문에 더 심했다는 겁니다. 더 심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간다는 거는,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한다는 거는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으니까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또 뭐냐면은, 이삭은 그거를 알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제물로 삼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그것을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나이가 그때 40 정도 된 거거든요. 40 정도 됐을 때 갔는데 재물은 없고 장작만 가고 자기가 장작을 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을 그러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모시는 그러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재물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
그 장작을 지고 갔다는 거는 눈치를 봐도 안 되는 거죠. 다 아는 거죠. 말만 안 했을 뿐이죠. 이러한 것을 그 견뎠던 사람이에요, 이삭이. 이 이삭도 이삭의 믿음이 아주 그 대단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러한 그 이삭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어떻다는 거를 그때 당시 이미 알았던 거예요. 젊었을 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았던 거 알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야곱과 에서와 왜 문제에서 무슨 행동이 나왔냐면 야곱과 저기에서 무슨 행동이 나왔냐면은 음, 그거를 야곱에게 축복한 거를 뒤집질 않았던 거예요. 야곱을 나중에 알았죠. 이게 속았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럼 이놈 아주 나쁜 놈이네. 뒤집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지만은 야곱은 이삭은 그걸 뒤집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축복한 게 유효한 걸로 다 밀고 나갔던 거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것을 거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를 꺾었어요. 자신의 의지도 꺾고 또 그 관습도 꺾고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순종만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하게 그러한 장자권이 요셉으로 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물론 에서가 어떤 반감을 가지고 내가 진짜 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장자권을 내가 다 찾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통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장자권의 그 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러한 것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 절의 말씀이죠. 요셉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총리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게 될 것이다. 왜냐? 이 요셉의 믿음이 상당했던 겁니다. 요셉의 믿음이 상당해.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 장사 지낸 그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내가 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에서 뭐가 더해져야 되냐? 자기 자신의 의지 또한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성원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이미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지도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누누이 이 얘기를 하셨죠. 이 야곱에게도 얘기하셨죠. 네가 지금은 떠나가지만은 네가 결국은 네가 본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를 돌아오게 하는 거 나는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러한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되는 모든 그러한 일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굉장한 하나의 족장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고 국가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이미 그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곡절을 겪지만은 결국 나도 내가 온전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겠다. 자기 의지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는 뭐냐면은 믿음이 어디가 끝이냐.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았던 믿음의 선진들, 요셉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자기 의지를 거기에 작동을 시킨 거죠. 거기에 자신의 의지를 거기다 대입시킨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하나로서 굴러갈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믿음의 베이스를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해 안 가는 게 없어요. 성경에 이해 안 가는 게 없고, 이 뭐 난해하다 이런 거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성경을 뭐, 만들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 이러한 것은 전부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만들 때 우리는 아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삶의 생활에서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있던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이 시련이 언제 올까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이 간단하게 그냥 성취돼 버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시대는 왜 그렇게 됐냐? 예, 성령께서 예수님 이후에 이 시대는 성령께서 성도의 믿음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개입을 하세요. 믿음에 개입하셔 가지고 모세의 법도 온전하게 해요. 율법도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도 온전하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가 모두 온전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구약에 머무르고 있던 성도들도 온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전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구약 성도들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이 신약에서 완전히 인정돼 버린 거예요. 그 구약에서 한 모든 행동이 신약에서 인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에 개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했거든요. 이 약한 부분이 이 시대를 우리 사는 그 성도들에게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구약의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약의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어서도. 구약의 믿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별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신약에서만 거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점이 뭐냐? 믿음의 행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시대 성도들의 믿음에 개입하셔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그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해요. 믿음의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더 보완을 한다면 더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완성을 추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인간의 그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완전히 공허하고 허전하게 되죠. 기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표대가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구원을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한 것이 목표를 삼고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옵니다.